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서브 선교사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는 조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배경은 원래는 이제 그 경영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학위를 마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경영학 가르치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평양과학기술대학 세우는데 설립 그 총무로 일을 했었습니다. 8년간 일을 하고 2009년에 대학을 짓는 것까지 도와주고 저는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제 전공이 원래 경영학 쪽이었기 때문에 경영학을 사용해서 중앙아시아하고 아랍 지역에 그 기업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다가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인터서브 제가 소속한 단체의 대표가 공석이 되는 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침 장인 장모님 댁이 그 저희 본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맞았죠.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25년 동안 해외에 살다가 들어오게 됐었어요. 5년 전에 들어왔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좀 이렇게 완전히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저 인생의 한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딱 중반에 서 있는데, 오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인생을 쓰는가, 이제 그런 것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왜 결혼을 갓한 형제들, 자매들 와서 너희들 언제 처음에 데이트했어? 그러면 그냥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떨 때는 그냥 서너 시간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임 선교사들도 너 어떻게 선교사 됐어? 그러면 이제 정말 은혜로운 얘기들이 진짜 넘쳐나는데요. 조금 있으면 안 하게 돼요. 그런 얘기를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데이트했나 그냥 아득한 기억이 나듯이, 저도 제가 언제 선교사가 되고 언제 결심하고 그런 간증들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관련돼서는 조금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했고, 처음 품었던 마음이 어땠지? 또 지금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또 바울은 어땠을까?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게 클릭이 잘 되진 않네요. 넘겨주세요. 위에서. 네, 이때가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예요. 막 학위 마치고 제가 35이었고요. 제 아내가 33이었고 애들이 3살, 4살. 애들 지금 다 컸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저렇게 젊지 않고요. 제가 젊지 않듯이 지금 제 아내는 이제 북한 여성들, 국내에서 탈북 여성들하고 같이 돕고 그런 일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선교사들 훈련하고 파송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20년 전 사진이거든요. 거기서 한 15년을 더 트레이스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입니다. 좀 여러분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과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가 대학교 때예요. 이때가 아마 대학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3, 24 이때였던 것 같고, 청년부 회장이었고 또 중등부 교사였어요. 저 중등부 교사 6년 했고 청년부 회장도 1, 2부 회장 다 했어요. 저는 제가 그 지역교회 아래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교회에 대해서 울컥울컥 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기억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사진하고 좀 다르죠. 빨간 옷 입은 애가 접니다. 완전 젊은이죠. 대학교 때가 이제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신앙을,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지만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가 됐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긴 조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계속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은 옷과 같이 편하고 그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건 익숙하지만 정말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의 확신은 없고, 어쩌면 제가 제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겨울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예수를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제가 그 신앙, 개인 신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편하고 제 생활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진리로서의 확신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그만둘까 그럽니다. 기독교인을 그만두고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그때는 겨울방학이 2달이었고요 80년대에는 겨울에 조금만 가정교사만 좀 해도 살 수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겨울을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전력 투구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 만약에 복음이 정말 나를 위한 개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남에게 증거할 수 있고 남에게 나눌 만한 그런 진리라는 확신이 들면은 저는 이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확신이 안 들면 저는 이거는 그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착하긴 살겠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했어요. 하고서 그 겨울에 정말 매일 성경을 7시간, 8시간 이렇게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2달쯤 했을 때에 복음이 확신이라는, 그런 나를 위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사회를 위해서도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신비처럼 제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어쩜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나눠보니까 YM의 간사로 계셨다고 하시길래 아이고 힘드셨겠다 그 생각이 제가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때 거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죠. 그게 저한테는 선교사였던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연세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욜로라는 말, 요즘 젊은 애들이 벌써 지나간 말이에요. 지나간 말이긴 하는데, 저희 큰애가 대학생일 때 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욜로, 이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너는 인생 한 번만 살아. 딱 그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인생 한 번만 사는 거니까 죽으면 먼지처럼 없어지는데 즐겁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음악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인생에 진리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면, 인생에 대한 책임질 일이 없고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우주의 먼지로 없어지는 거라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적당한 수준에서 선을 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보내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욜로는 뭐였냐면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회사 다니면서, 근데 회사는 한국계 회사는 가지 말고, 그때는 취직이 잘 됐을 때였거든요. 외국계 회사를 가자. 그래서 주말을 확보하고 주말에는 밴드를 만들어서 놀자. 그리고 결혼은 하지 말자. 우리 절대 그렇게 뭉쳤던 애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예수님을 깊이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윤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면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삶이 한 번뿐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에겐 깊이 다가왔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책임질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제가 그때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No agenda. No agenda.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다른 목적을 아무것도 제 인생에 잡지 않고 그냥 백지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테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약속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어떨 때는 좀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게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유대교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나타났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죠. 특별히 복음서 전체랑 서신서 전체를 보면 그 당시 유대교가 특별히 화가 났던 이유는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열어놓음으로써 유대교가 갖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들, 그것들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더 열심을 내서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눈에 비늘이 꼈어요. 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비늘을 벗겨졌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만나길 두려워하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용할 사람들입니다. 이니 겁내지 말고 고쳐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바울과 같은 그런 부류들이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중문화권의 사람입니다. 이름이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잖아요. 마치 저도 똑같아요. 저도 캐나다,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원상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영어 이름은 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샘이에요. 케네스 발처럼 샘 초예요. 제 이름이 샘 원상 초입니다. 똑같아요.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이에요. 그대로 따지면. 사울은 뭐예요?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폴, 서울, 그 성이 있었겠죠. 원래 그게 바울, 이중문화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쓸 사람들을 하나님이 쫙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쭉 세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수님 처음 쫓아다닌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12제자들 있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박해받자마자 거의 다 죽었어요.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주역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 누가, 디모데, 실라, 바나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구름같이 쓰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주력 부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볼게요. 바울의 연대기를 좀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7, 8살 정도가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교통도시예요. 거기서 태어난 이민 5세입니다. 이민 5세예요. 왜냐하면 중간기 때에 바벨론 때에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만큼의 숫자가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교포들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친구는 청소년기에 그 교포 사회,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10세, 15세 때에, 물론 그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세, 15세면. 왜 그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유대인이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 1세기 유대교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굉장한 다양한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때도 굉장히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종교성과 민족성이 강한 바리새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바리새파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민족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20대 후반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 이제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적으로 7,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공생의 기간인데 직접적으로는 못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심이 되고 나서 바울을 하나님이 바로 쓰시면 좋았겠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지가 않아요. 20대 후반에 회심되고 나서 40대 초반 한 43, 44 이때까지 될 때까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종적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회심은 시키시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건 나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0대 중반 40대 초반이라면 요즘에 60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때 사람입니다. 바울은 퍽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꽃처럼 10년을 쓰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40대 얘기입니다. 50대 초반까지 하나님이 불꽃같이 쓰시죠. 그게 다예요. 바울 쓰임받은 게. 나머지는 계속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바울에 있어서 저는 그 전에 주목하진 않았는데 새롭게 주목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바울의 30대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나서 다메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스스로도.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구약을 외웠거든요. 기본적으로 토라는 다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요. 나머지도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뭐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지런히 성경 봤겠죠. 구약 전체를 다 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썼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유대교 이전, 모세 이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 했겠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쳤겠죠? 야, 이제는 내가 이거 가지고서 변론을 하면 되잖아요.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약 전체를 외우니까요. 구약 선생이니까요. 그걸 보고서 다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줄 알았겠죠. 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30초만에 그걸 했습니다. 했다가 죽을 뻔하죠. 다메섹을 죽을 뻔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 30대의 기간 동안 뭐를 했을까요? 그 10년의 기간. 만약에 바울의 운동성을 보자면 사도행전 전체의 사도행전 초반부 역사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울 얘기입니다. 다 바울 얘기예요. 그 10년의 기간, 40대 중반의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의 지평을 다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30대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 내려가 있는 것도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그냥 없어요. 뭐 했을까요, 바울이?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바울 이때 일했을 겁니다. 이때 텐트 열심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장막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그거 부지런히 만들었을 거예요. 원래 바리새파 랍비들은 직업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례를 따로 안 받거든요. 그러나 또 사례가 나와요. 열심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면. 근데 그게 아예 없었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먹고 살고 그 일들을 10년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바울을 그걸 사용을 합니다. 바울의 10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설교로 랍비로만 살았던 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1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계속 장막을 만들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1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기간 같은 것들을 나중에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좀 더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재들을 쓰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1세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후반부에 갔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의 조감도입니다. 약 10만에서 15만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들 가운데 초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속에서 이 중앙에 있는 아고라 시장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요 직접 일하지 않고 랍비로서 살았다면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게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법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미리 바울을 준비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1세기에 너무나 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뒀죠. 거기에서 약 2000년 기간 동안 있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한 민족 국가로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본토 땅에 있었던 100만년가량의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민족 국가로서 존재하는 게 없어졌죠. 그 민족 국가가 회복된 게 아주 최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민족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신앙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더 이상 특정한 국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뒤섞여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성전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성전은 다윗 이후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기 때에는 성전에도 모였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도 생겨났어요.
이 양쪽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대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돌무덤이 돼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로마 제국은 회당을 인정해 줬는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모이죠? 가정들에서 모이는 거예요. 더 이상 제도로서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10명, 15명 남자 여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구조로 가는데, 이것 역시도 과거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겐 익숙하지 않은 구조예요. 그들은 회당 구조와 성전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당 구조 안에서 자라났던 새로운 세대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이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왜냐면 없으니까요. 초청할 곳이 없어요. 가정 외에는.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죠? 노방전도로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인 게 알면 잡혀서 죽습니다. 어떻게 하죠? 매일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이중 문화권에 있었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누가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고요? 아나니아가 세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해 주면서 바울을 세워줍니다. 야고보가 인정해 주면서 바울을 세워줘요.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 전 세대의 축복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세대는, 또 우리 윗세대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었죠? 한국교회 부흥기는 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때 한국의 전통사회들은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가 전통사회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전파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거든요.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부흥에서 가장 우수했던 동부의 똑똑한 20대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전부 투입됐어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해방이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가 조금 넘을 뿐이었어요. 왜요? 옛날에 한국 전통사회가 지금 무슬림이랑 비슷해요. 1년에 모여서 10번씩 제사 지내는데 거기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문중에서 돌 맞아 죽어요. 하루 마을에서 고사 지내는데 거기에 무슨 수로 빠져요. 천주교가 그거 제사 안 지내겠다고 했다가 신유박해 때부터 10,000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절두산에서. 그 엄중한 사회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전통사회를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단을 세우고 농촌의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70년대, 60년대 농촌이 해체되고 무수한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와왔다고요.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에요. 저희 집도. 원래 경기도 파주 옛날에 깡촌에 있었던 집인데 그때 와서 공장에 와서 일하고 우리 아버님도 그러면서 그 아들로 저도 컸죠. 우리 또래 제가 대학 다녔을 때도 제 대학 다니는 클래스메이트들이 거의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이 뭐 해요?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가족은 없죠? 그때 가족이 되셨던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때 가족이 되셨어요. 그 시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교회 안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고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고 선배와 후배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이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크는 것을 자신이 크는 것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도 그럴까요? 앞으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 건물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겠냐고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아나니아가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코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 없이, 베드로 없이 바울과 디모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쓰실 때에 그 아버지 세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가볼게요. 지난 200년, 개신교 200년, 천주교 300년의 선교의 중심은 타문화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문화권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것인가? 그 선교의 물결 가운데 우리 한국 땅에도 천주교는 18세기 중반에, 개신교는 19세기 중반에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읽어보면 다른 나라에 들어갔던 선교사들 별로 좋지 않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이상한 짓 한 사람들 많아요. 제국주의를 퍼뜨렸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다고요. 그 이미지가 아직도 그게 100년 전에 들어왔던 좋은 선교사들 덕분이에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의 개신교 선교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쪽에 굉장한 중심이 맡겨져 있었어요. 근데 변화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변화들은 지난 한 3, 40년 동안 생겼던 변화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화를 잘 인정 못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이 코비드라고 하는 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코비드가 끝나고 난 내년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 큰 변화들 말씀드릴게요. 하나, 무슬림의 균열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에 25억가량 되고요, 7세기에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있지만 유일하게 늘어나는 종교, 인구 증가율보다 늘어나는 두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이슬람. 또 하나는 뭐죠? 기독교입니다. 이 양쪽 종교는 똑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의 경우에는 견고한 성과 같아서 복음이 별로 들어가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특별히 이 무슬람 선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거의 100년가량 해왔어요. 근데 참 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도 지난 10년 동안 3명의 선교사가 살해당했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IS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죠.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무슬림권에도 깊이 들어가면서 미국식의 개인주의가 이슬람 전체를 2010년에 굉장히 흔들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스민의 봄,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었던 그 해입니다. 2010년. 전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흔들렸어요. 뭐냐면 시계의 추가 개인주의로 확 움직였었죠. 그랬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2011년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끝으로 갔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종교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끝까지 가봤죠. 그게 2016년까지 지속됩니다. 2017년까지 계속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4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전체에 근본주의 이슬람에 대한 깊은 회의감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깊은 회의감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가 세속주의로, 종교적 세속주의로 돌아서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뉴질랜드와 캐나다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일해요. 지금 저희 인터서브, 국제 인터서브에서 가장 무슬림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은 영국입니다. 재밌죠? 마찬가지로 이 국내에도 지금 이슬람들이 3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국내의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직전이었던 2019년 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50만 가량이었어요. 물론 코비드 기간 동안에 줄었어요. 많이 내보내서. 그래도 200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노령화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 비공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40만 명가량 돼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귀화한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돼요. 그럼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인구 전체, 우리가 450만 중에 인구 전체의 한 5.5%, 5.7%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 다 합치면 5.7%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쪽 안산이나 시흥이나 부천이나 포천이나 김천이나 세종같이 실제로 공단이 있는 곳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매년 15%에서 20%가 쫙쫙쫙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곧 10%가 됩니다. 10%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흑인들을 다 합치면 미국 인구의 한 12%가 되거든요. 12, 13%입니다. 그렇게 많아지는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회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시대는 통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통일은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죠. 그리고 상당 기간을 북한이 저절로 고립시키면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들을 가졌던 시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저절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기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개성공단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최고 많았을 때 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가량도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것들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에겐 너무나 그게 그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열리게 되면 누가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될까요? 누가 그들을 만날까요? 2000년에서 2010년에는 교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문제들 가운데 몇 기독교 기업들은 그것들을 준비해서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과 교류해서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처럼 2000년에서 2010년처럼 아무 준비 없이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들하고 만납니다. 기업가들 중에 북한 들어가기 원하는 기업가들하고 공부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예수전도전에 오대훈 목사님이 쓰신 글도 읽고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글도 읽고, 그리고 북한이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지난 2년 반 동안 기도해 오고 있어요. 의사들하고도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교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를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특별히 전염병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의사들하고도 만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 준비들을 하고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가졌던 틀만으로 이해해서는 다가올 이 다문화 시대, 통일 시대들을 다음 세대들이 그걸로 준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커지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도적 교회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미 코비드 전에도 교회가 개신교가 정체된 것은 2000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일입니다. 2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2000년 이후로 개신교의 퍼센티지가 계속 20%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인구 센서스 2015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20대 젊은이 중에 1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교가 곤두박질 쳐요. 9%밖에 안 됩니다. 불교는 지는 종교고 기독교는 머무는 종교예요. 다만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 기독교는, 그 젊은이들은 우리들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종교란에 동그라미 치고 자라났지만 우리랑은 다른 애들인 거죠. 그리고 제도적 교회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강해요. 지역교회 안에 재력과 권력이 모였을 때에 그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걸 경험하냐면,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까요? 저는 이런저런 지난주에 온 선교한국의 이대행 대표랑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선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분석들을 하는데요, 1세기 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성전에 모일 수 없고 아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을 때, 또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회당이라고 공인된 종교 장소에 모일 수 없이 박해받고 쫓겨다녔을 때에 기독교는 멸망할 줄 알았어요. 큰일 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죠? 바울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울 새로운 그릇이라고 바울이 눈을 열어서 보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그런 인물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눈의 비늘을 누가 떼줘요? 그 부모 세대인 아나니아가 그 눈에 있는 비늘을 떼어줌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 포기해 주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도울 수가 있죠? 그것은 과거의 교회의 모습과 과거의 선교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바울의 모습들을 격려해야 돼요. 다가온 미래의 선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미래의 선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는 일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도 더 이상 목회자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자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해외 지사에서 일할 사람들, 공사관에서 일할 사람들, 한국어를 해외 가서 가르칠 사람들 필요해요. 전하고 다릅니다.
동시에 선교의 장이 해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선교가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옴으로써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직장입니다. 우리들의 직장,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학교, 이런 공공의 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이 맞다라고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지 다음 세대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과거의 공단이죠. 김해의 동상시장에 있는 외국인들 모습이에요. 이 그림은 이태원이에요. 무슬림 아이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있어요. 저희 선교사들 가운데 여기서 도서관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죠. 그동안 정권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랑 한국이 계속 엇박자를 냈어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을 때, 대화하는 거에 적극적이었다면 부시 대통령은 고립시키는 것을 원했어요.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략적인 인내를 하려고 들었을 때는 또 우리 정권이 반대 입장들을 취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네오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입장들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조그만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먼저 빅딜을 끝내고 나야지 작은 얘기를 하겠다는 정책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북한의 전력차가 핵무기를 빼고 나면 비핵의 재래적 무기에서의 그런 전략적 무기에 있어서의 대칭성이 이미 남한으로 힘이 기울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다 미군까지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 보고 핵무기 포기하기 전까지 조금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과연 그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5월에 했었던 한미 공동성명, 리더들의 공동성명 읽어보세요. 제일 처음 천명한 것은 비핵화 원칙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비핵화 원칙과 혈맹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항에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하면, 미국이 실용적이고 작은 접근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한국 정부가 존중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변화대로 남북 정책이 다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처럼 계속 양쪽이 군축을 쌓다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서로 간에 계속해서 으르렁댔던 일들이 미래에도 지속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것들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틀로서 그들이 나아갈 것을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유세진 형제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들은 원래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선교의 비전을 키웠죠. 키운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와서 베트남에 마스크팩을 짓는 공장이 지어졌을 때에 이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공장장으로 갔어요. 왜 공장장으로 거기 갔을까요? 복음 전하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선교단체들하고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베트남은 옛날의 중국과 비슷하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목사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안에 잡히거나 쫓겨나요. 그러나 기업가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새로운 종류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선교 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 선교사가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른 틀들이 요구가 돼요. 이 화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보조를 맞추려고 저희도 굉장히 애를 써요. 저희가 생각한 선교단체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틀이 옳다고 주장한들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미션 스테이트먼트들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미래의 선교가 선교사 중심으로 가지 않고 평신도 중심으로 간다면, 그리고 지역교회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역교회들을 돕는 거다. 지역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 그리고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실제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해주자. 젊은 친구들 가운데에 베트남이나 터키나 이집트나 레바논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그곳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거기에서 직장을 잡도록 우리가 옆에서 멘토링 해주고 펀드레이징 해줘서 돈으로 도와주고 그런 젊은이들을 키우자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온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에 봤던 그런 틀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이 본문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표를 그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바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나니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무수한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 다소에서 바울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울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깨울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죠. 그리고 그 고향의 다소에서 박혀있던 바울을 누가 꺼내줘요? 바나바가 갑니다. 선배인 바나바가 가서 그 아이를 꺼내주죠. 저는 지금 우리의 50대와 60대와 70대가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역이 돼서 여전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선교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세울 생각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나니아 보고 바로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교, 지난 200년 동안의 선교는 굉장히 단조로운 선교였습니다. 이 줄 하나예요.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지. 그래야 예수님 오시지. 가든지 용기 있는 사람은 가고 용기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못하면 후원이라도 해라. 그거였어요. 과거의 선교는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선교가 그랬을까요? 구약 전체에서 나타난 것들, 교회사 전체에서 나타났던 선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계속 변했어요. 미전도 종족에게만 집중하는 선교는 지난 300년 동안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 넓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이 도표에서 Y축에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만 하는 곳이
미전도 종족만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도 있죠? 경제계에도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계에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는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 경제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장려하죠. 그리고 구약 전체의 경제가 농업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무역을 하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만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는 그 얘기만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어떤 얘기를 하죠? 남의 땅을 뺏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땅을 통해서 소득을 이루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땅의 주인은 나라고.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만 나오나요? 부를 세습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들은 왜 없나요? 왜 우리가 하지 않나요? 왜 나누지 않나요? 이 통치들이 없으면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갑자기 멀어져서 우리와 함께 통일이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부동산에 있어서 공의가 없다면, 부의 세습에 있어서 공의가 없다면 북한 애들은 뭐가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워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전체의 그 통치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만 있나요? 자연과 생태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코비드의 가장 큰 교훈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줬다면 창세기 9장과 창세기 7장에 노아에게 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의 씨를 유전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보고 동물들을 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를 돌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얘기는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만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들의 많은 아이들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우울증 걸린 애들, 공황장애 걸린 애들 수두룩합니다. 아픈 애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ADHD 걸린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 한국 땅에서 360명가량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100명이 죽어요. 그 중에 26%, 하루에 27명, 28명이 20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아파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비명 지르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회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나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선교는 미전도 종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움으로써, 어떤 사람은 나이든 노모와 노부를 돌봄으로써, 어떤 사람은 외국인들에게 다가가고요. 다양한 모습의 선교가 필요해요. 그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을 그 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도표를,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토끼 천국이라는 그림이에요. 어느 날 아침 토끼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모든 당근이 자기 주변에 다 모여있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왔나? Am I dea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를 말해줄까요? 이 시대의 문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떤 문화를 말해주고 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문화입니다.
타임지의 표직 기사는 이런 얘기들을 해놨어요. Time, the me generation.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깊이 영향받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마치 바울이 비늘에 눈에 가린 것처럼 그 아이들,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킨 새로운 시대의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걔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보지를 못해요. 그거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아나니아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도 그 비늘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가졌던 가장 큰 정체성은, 제일 처음 가졌던 것은 집단적인 정체성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해외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던 것은 어쩌면 유대인으로서, 외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 했을지 모르죠. 그러다 종교적 정체성이 생겼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됐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커리어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직업은 뭔데? 넌 얼마나 실력이 있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그것에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실력을 갖고, 어떤 버젓한 일을 하지? 거기에 대한 관심에 꽉 잡혀 있어요. 마치 바울이 유대인 랍비로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10년 동안 고향에 있으면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죠? 보냄받은 자로서 정체성입니다. 욜로. 이 땅에서 삶은 짧은 거예요.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잠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이유는 뭐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대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비닐이 벗겨져 있어요. 그러자면 우리가 벗겨져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사도적 정체성이 회복돼야지 걔네들을 벗겨줄 수가 있어요. 걔들이 우리들을 보고서 변화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제가 이 얘기 했었죠. 대학교 때 20대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그때 기억했던 말이에요. 노 어젠다 세웠던 말인데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 인생에 제 특별한 이슈들 없어요. 더 얻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두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했던 얘기 읽고 마칠게요. 바울이 고린도 감옥에 갇혀서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노년입니다. 바울이 60대예요. 그리고 그가 썼던 그의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적 정체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민족적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정체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깨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들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얘기 나눴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택하신 새 시대의 그릇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젠다를 두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을 깨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대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